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초신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는다 이 정도 알고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초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생활이 길어질수록 믿음은 더 점점 자라게 되고 그런 초신자의 이제 상태에서 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믿음의 초보에 맞춰서 설교를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초신자들은 알아듣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우리 한민감사교인들의 믿음의 상태는 적어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본문의 7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을 하리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 할 말이 없다 라는 말이거든요. 자, 할 말이 없을 때에는 어느 때죠? 우리가 너무나 좋을 때 할 말이 없죠. 무슨 말 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너무나 슬플 때, 너무나 아플 때, 놀라웠을 때, 어이가 없을 때, 이런 때에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기가 막히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 이런 말이 있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환경이나 어떤 그런 감정에 의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오늘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에 대해 쭉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을 하다가 그러다가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것도 나와요.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러 간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무슨 말을 더하리라는 말은 기가 막혀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길기 때문에 말을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중단하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말을 너무 많이 오래 하다가 입이 아플 정도로 말한 적이 있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계속 하다 보면요, 입이 아파서 말을 못할 때가 있을 정도까지 말이 길 때가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그 말이죠. 너무 길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는 말인데 본문의 말씀은 그와 달라요. 그리고 또다시 이 본문에서 지나서 8장에서 이 바울이 해결을 하거든요. 해결하고 난 다음에 31절에 8장 31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7장에서 말할 때와 8장에서 말할 때와 의미는 같지만 전혀 또 다른 이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거기에서는 바로 이제 무슨 말을 하려 하면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는 더 이상 할 말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뜻으로 말한 것이 8장입니다. 근데 이런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뜻도 있지만 자기가 갈등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런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 하겠느냐 하는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몸이 심히 아프잖아요. 그러면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 어디 아파 여기 아파 저기 아파 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직도 그렇게 참을만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아프잖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시키잖아요.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있을 때에 이제 말을 못하는 것처럼 바울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하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무슨 말 더 하겠느냐.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도 오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바로 쭉 설명을 하다가 사실은 7장 1절부터 쭉 설명을 해야만 됩니다만은 설명을 하다가 바로 그런즉 그렇게 나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뭘 말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감사할 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은 감사밖에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무슨 말 하겠느냐. 이런 지금 믿음의 경지까지 가게 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에 입술에서 내가 무슨 말 할 게 있겠는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감사할 따름이다. 감사할 밖에 없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온다면 이 경지에 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어떻고 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계속 말이 많은 것은 아직 이 단계에 좀 못 왔다. 이렇게 우리가 채찍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무슨 말이 하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본문에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무슨 말 하리요? 라는 그 말 속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1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그래요. 다시 본문에 3절에 보게 되면 7장 3절에 그 법이란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요. 에바를 들면서 남편에서 떠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여자 홀로 됐으며 하면서 에바를 들면서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얻었는데 매일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아직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아직까지 왜 율법이 매여 있을까 하는 거죠. 율법은 어떻습니까? 딱 두 가지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여러분들 잘 보게 되면요. 하라 하는데 하지 않는 게 죄예요. 또 이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또 다 반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거. 또 해서 또 죄가 있고 안 해서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해도 죄요, 안 해도 죄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면요. 이렇습니다. 조금 비유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쓰레기는요. 쓰레기는 가만히 있어도 냄새나고요. 움직이도 냄새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미 바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죄요, 해도 죄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자유를 누렸는데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왜 다시 율법에 내가 매여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든 하는 행동이 사실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다, 내가 뭐 잘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겠다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죄성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죄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잘난 척, 교만한 척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논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요. 우리가 티켓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재수가 없어서 티켓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필 경찰이 거기 있어가지고 티켓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티켓 받은 것은 바로 자기가 그 불법을 했기 때문에 티켓을 받은 것이지 한마디로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재수가 없다거나 경찰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두 우리가 법이 있잖아요. 이 국가에는요 국법이 있고 사회에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한 가지 더 있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면 그게 죄인이에요.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법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지켜야 할 그런 이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다 이러한 법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법을 만들었고 사회도 법을 만든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한 것인데,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법들이죠.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게 아니죠. 이걸 지금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다시 5절에 율법은 사망을 가져오는 법이지만, 사실은 12절에 깨달은 게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면서 의롭고 선하다 그러잖아요. 율법이 나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율법은 사망이야. 율법은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거야. 못 지킬 때 죽는 거야. 이게 지금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것은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지 죽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지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겠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율법으로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인간이 한계가 있으면 못 지키니까 바로 믿음의 법을 통해서 내가 다 지키겠다. 예수님 다 지키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면 다 지키고, 그래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나를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걸 해주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께 이렇게 율법도 주신 것도 은혜요. 또 계명을 주신 것도 은혜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믿음의 법을 준 것도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바울이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7절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었더라면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사실은요 알려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다. 율법이 법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율법은 모세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 법을 줬어요. 거기 보게 되면 법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법은 또 더 거슬 아담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아담에까지 올라가면 법을 줘요. 그 결과서는 율법이란 모세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한 것 뿐이지 갑자기 모세에게 율법을 줬다,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알아야만이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율법은 죽음이다. 그런데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몸이 아파요. 자, 그런데 몸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누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게 난 모르고 있어요. 그런다고 그 병이 이제 나를 죽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모를 뿐이지 그 병에서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의사가 당신이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라고 알려줬다고 해서 의사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의사에게 감사를 해야죠. 왜냐면 이런 병이 있어서 내가 모르고 그냥 그 병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진찰을 한 결과 이거 치료 방법이 있구나 하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자, 이것을 지금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까 같이 서른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해 못한다는 말씀 제가 한 이유가 있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보니까 율법에 매이는 거야.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교회도 나가야 하고 새벽기도도 나가야 뭣도 해야 하고 막 계속 하다 보니까 매여가지고 어이구 예수 믿기 힘들구나 하는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알려줌으로 도리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구나. 율법을 안 줬다 해서 내가 죄가 없이 살다가 이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의사가 진찰 안 했다고 해서 그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어요. 모르고 그냥 죽는 것 뿐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에게 살려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 모르고 율법에 매인 사람이 이런 애화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성경이 있다 보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은 그렇게 사람이 바꿔지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장로님이 이제 뺨새가 때렸다는 거예요. 계속 때려버리니까 장로님이 갑자기 맞으니까 화가 날 것 아닙니까? 화를 내면서 왜 때리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더 약을 올린 거예요. 약을 올리니까 이제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더 고소하겠다 이런까지 한번 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야 이제 청년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 펼쳐주면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리달라 했는데 왜 장로는 화냅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말씀이 들어오니까 민망하잖아요. 민망하니까 바로 다시 이렇게 보면서 내가 화낸 이유가 있다. 성경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리라는 너는 왼밤을 때렸지 않느냐. 그런 내화가 있어요. 그것은 장로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때렸다 화가 안 나겠습니까? 이유 없이 때리는데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완벽하게 우리가 정말 신처럼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왜 율법에 대해 매살이 하는가? 율법을 해방받은 왜 매살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직까지도 율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히 제거시키지 않고 주신 이유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내가 잘해도 감사하지만은 하려다 못해도 그게 바로 이제 율법을 못 지킴으로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신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율법의 지배를 받고 법이다 얼마나 힘듭니까? 법이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율법에 매여서 또 안 매여서 사나 안 사나 항상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여기서 오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고백을 하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못 다스린다. 다시 본문에 죄가 기회를 타서 8절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 분명히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도 이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죄가 자꾸 해서 나에게 나쁘도록 나쁜 행동을 하도록 나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음으로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이제는 의의 종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분 한 분은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말한다면 생각만 해도 죄를 범한다고 했는데요, 생각 속에서도 행동을 미쳐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생각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다시 못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예요. 자, 왜 아직도 우리는 죄 mel고 살고 있는가 하는 갈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남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고백했잖아요.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성이 예수님 믿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죄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뿐이지 이게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인 잘 알잖아요. 가인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벨 동생의 재물은 받고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해서 화가 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5절에 가인은 몹시 분하여라고요. 분한다는 말이 앵그리 화가 났다는 말이거든요. 몹시 화가 났다 그래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났으면 자기가 드리는 예배 즉 재물을 하나님 안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화를 내지 아니하고 이 동생에게 화를 냈단 말이죠. 그렇다면 동생이 나는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릴 테니까 형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또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각각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문제는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거예요. 가인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주겠다 해서 어떻습니까? 다시 창세기 4장 7절에 이어서 화가 난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분명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성이 네 속에 있는데 그게 지금 화로 나온다. 그거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다스려야 한다.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들로 동생을 이렇게 나오라 해가지고 들에서 죽입니다. 뭘 말하죠? 자기가 죄를 못 다스리는 것이지 죄 자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데 자기가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죄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오는 것을 누구 탓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아 그 죄성을 다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하고 항상 깨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잘 이해 못하는데 죄성이라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아요. 어쨌든 내가 원하고 이렇게 이거 뭐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죄성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죄성이 할 수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차이는 있어도요, 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하라면 절대 아니라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할 말이 없다. 그냥 감사만 하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하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사도로서의 일꾼으로 삼아줬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18절에 보면 19절에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또 한계점이에요. 여러분, 악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선하게 살기를 원해요. 착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의 연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날마다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즉 마음과 행동이 따로 움직일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요, 여러분 아는 대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또다시 말을 해요. 33절에서 모두 주를 버렸다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결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 고난받아 나도 고난받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런 각오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부인했잖아요. 이게 이야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는 순간부터 완전히 변화된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은 누구나 다 알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라는 말을 해요. 자, 뱀이 아담을 미혹하지 않고 하와를 미혹했다라잖아요. 먼저 하와를 미혹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왜 하와를 미혹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 읽어보면 순서가 그렇게 읽을 수 있어. 그냥 읽으면 2장에서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말을 했고 아담이 하와에게 가르쳐줘야 하는데 안 가르쳐줘서 몰라서 그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잘 못 봐서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순서야 먼저 남자를 창조했지만 곧바로 이제 하와도 창조했고 같이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설명할 때만 순서로 설명한 것 뿐이지 혼자 있을 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뱀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 모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지금 하와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하와가 못 들었다라고 한다면 하와가 나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대답이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그 들은 대로 행동을 못한 것 뿐이죠.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인정을 할 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는 거 알라고 보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데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러잖아요. 알고 행치 않으면 죄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날마다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속을 썩이고 어떤 때는 또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늘 여전히 부모는 속을 썩일 때나 또 좋은 일 할 때나 늘 여전히 사랑을 할 때에 깨달는 그 자녀가 효녀거든요. 효도가 뭐냐? 잘해주는 효도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 깨달은 게 효도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25절에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지체나 육신이나 같이 보시면 돼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배우게 될수록 갈등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령한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신령한 사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육의 사람에서 벗어날까? 이런 고민을 한두 번 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영의 사람 되었으니까
성령의 사람 되었으니까 신령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마음대로 됩니까? 다시 육신에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음뿐이지 바로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에베소 4장 24절 보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러잖아요. 이 구절들은 대부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막상 옛사람이 뭐요? 물어보면 몰라요. 옛사람이 무엇인지 모르고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새 사람에게 산다고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6절을 보게 되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 하잖아요. 분명히 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 어떻습니까? 육의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영적인 생각만 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지금 바울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21절에 자기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음을 발견했다. 아, 내 속에 선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믿으면 악이 없어지고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구나. 22절에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구나.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23절에 자기 지체 속에 죄의 법도 함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해요. 뭘 말하죠? 내가 완전히 변화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신령한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깨닫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만 살까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8장에 가서 해결하죠.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좀 부족함이 있고 내가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에 따라 산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은 성령에 의하여 나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지도 못하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으니까요 젊었을 때에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고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큰 수술 쳤거든요. 막상 몸이 아프니까 교회를 못 나가서 집에서 기도하니까 송구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 습관이 들어서 이제는 누워서 기도하게 됐어요. 과거에 젊었을 때 누워서 기도하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누워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누워서 기도하나 앉아서 기도하나 형편에 따라서 아니 몸이 아픈데 어떻게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누워서는 기도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누워서라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누워서든지 앉아서든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니까 저는 땡큐 감사했죠. 감사합니다. 아니 누워서 할 기도도 많은데 저까지 생각해서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얼마나 생각 안 나면 기도하다가도 생각나 못하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더 할 말이 없다.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밖에 없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전하게 바꿔지지는 않아요.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남습니다. 그것이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차이지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 할지라도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말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말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예수님 믿으면 말이 많아지는 것도 아직까지도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무한한 은혜를 깊이 깨닫잖아요. 말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은혜 받으니까 뭐 간증도 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너무너무 뭐 할 말이 없어져요. 이래도 하나님 역사하고 이래도 하나님 역사, 이래도 역사인데 무슨 말이 했어요? 그거 할 말을 하려면 아까 히브리서 말한 대로 너무 길어서 밤새도 얘기해도 얘기할 것이 없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분초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짧아져요. 어떻게? 감사지. 감사야. 감사밖에 없어. 이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예를 하나 더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기막힌 뭐 그런 도움을 크게 나에게 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럴 때에 정말 생각지 못하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도움을 해결해 줬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말 할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아니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외에 더 이상 어떻게 말하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이런 말 했다고 가정하십시다. 도움을 받고 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런 도움을 줄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도움을 줬어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본다면 그건 정말 큰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큰 도움을 받은 사람 말할 필요 없어요. 말이. 그냥 감사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믿음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타인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져요. 타인들을 위해서 누구를 이렇게 좀 해주세요. 누구를 해주세요. 누구를 해주세요지 나에 대한 내가 너무나 받은 내가 많은데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말이 적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구와 도구와 기도, 감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그렇게 하잖아요. 너를 위한 감사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눈물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보다도 타인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도 여기까지 존재케 한 그 사실만 가지고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 떠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디 있든지 그냥 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도 저래도 늘 나와 함께 하신 거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런즉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말씀.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 감사하면서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